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로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래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9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에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장기 중에 이 간장이 제일 무거운데 그 간을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귀히 여기는 부분으로 보호하고 감싸고 귀히 여김을 말하는 그런 뜻이죠. 이 공경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삼가서 예를 차려 높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서 예를 차려 높임. 영어성에는 hono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높이 평가한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비춰볼 때 한마디로 이것은 부모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모시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이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어서 부모에 대한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요,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적인 관습 속에서 이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이 부모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 살아생전에는 속을 굉장히 팍팍 긁다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지내는 걸로 효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살아계실 때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을지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나을지. 돌아가신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결국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적으로 따져봤을 때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약속이란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향한 이 공경,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예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래 살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게 참 많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또 부족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연세가 드셔도 부모님 생각하면 짠한 느낌이 들잖아. 이 자녀를 향한 이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분들의 눈물 생각할 때 참 부모의 은혜는 참 가히 없어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공경,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말씀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요,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부모님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가장 큰 효가 아닐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사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래서 부모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비슷한 내용인데 이 필사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형제 자매나 부모님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짐이던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니, 하늘과 땅 차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을 빌리자면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이 천국과 지옥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옥과 천국 차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옥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화로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히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불못하면 상상이 되는데 영화로운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사실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성경은 그 삶들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형제들,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기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세의 필사적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것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들 수없이 우리가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렵게 되는 것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이죠. 구원 얻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겠죠. 구원받을 길이 또 있는데 이보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죠.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그 길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는데 주신받은 이름이 있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짐겨진 이 죄악의 짐, 죄의 짐, 죄악들을 다 멸하신 것이죠. 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예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예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줄만 딱 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예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뜻을 새길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3장 27절의 말씀인데 27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잘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이 분수를 넘으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만큼 자랑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이들은요 눈만 뜨면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많은 자랑거리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들의 자랑은 헛것이다라고 바울은 잘라 말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선민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민족이다. 이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나도 왕족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자기는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지녔다. 조금의 다른 피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순수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혼혈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 많겠죠. 무슬람을 생기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결혼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취급. 쉽게 말하면 혼혈아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모계 쪽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 이게 태어나면 모계 쪽에 유대인들을 더 취급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물론 아버지 쪽의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는데요. 모계 쪽은 왜 모계 쪽으로 그걸 더 중시할까? 가만히 보면 어머니 품에서의 토라 교육 그렇죠. 어머니 품에서의 토라 교육,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쳐주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혼혈아, 이방인을 그들은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요 그만큼 유대교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노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는 밝히는데 나는 완벽주의자다. 나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뜻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애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적인 수업을 쌓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밝히는 것을 보게 됐죠.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다. 최고의 율법의 선생인 가마리엘 선생으로부터 말씀의 음한 교육을 받았다. 가마리엘 문화생급은 최고로 치렀다는 겁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뭐 이런 것처럼 최고로 쳐주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외국어를 능숙히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것을 보게 됐죠.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라서 로마 영향권에서 자라서 그 당시에 유대 히브리인 말 말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로마 시민으로 가졌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쉽게 말하면 신문하면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인들의 우월주의,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로마 시민이냐 물었을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손에 들고 태어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다는, 오늘 마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보다 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 더 우월 그리고 취급해줬던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 어느 유대인과 맞서서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대결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입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대낮에, 그렇죠, 햇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오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예수님 만난 순간에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집파,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자랑할 그게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던져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아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이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우월한 게 있으면 자랑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지 못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허탈한 세상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의 선행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만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선행을 떠벌리지 말라.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 사실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내가 자랑 안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일을 해도 생색내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족보 자랑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족보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몇 도손인데 뭐 이런 거죠. 가문, 학벌을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합니다. 재능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인생들을 보면 도무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죠. 자랑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나는 당신과 달라 이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분명히 낫다 이런 말이죠. 나는 당신보다 0.1mm 정도 더 크다. 뭐 농담인데요. 나는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이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랑을, 그런 심리가 그 속에 깔려있다는 그런 심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세상에 다혈탈을 찾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어떤 자랑입니까? 과연 나의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이런저런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납니다. 틈만 있으면 자랑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 자랑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랑이 올무가 되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깁니다. 정말 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옆에서 보면 굉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섬겼고, 나는 이렇게 도와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가 우리 마음속에 없잖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발시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맨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해야죠. 이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때 맨 마지막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은 내 집안 자랑, 뭐 자랑하고 맨 마지막 예수 자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사람의 행위를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격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술로 신앙이 구원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신앙이 내 안에 딱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런 모든 신앙의 사상이 나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우리의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호의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인간의 율법적인 계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율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회교대에서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두교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헌신, 인간의 충성, 인간의 봉사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주셨다면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 의가 앞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의롭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 세상의 학위를 가진 것 자랑할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적인 학문 지식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학위와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돈, 권력, 명예, 높은 지위 이것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3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만하면 어떤 정치인도 내 앞에 무릎 꿇는데, 이런 게 자기 의가 되어,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착한 행실마저도 그게 자기 의가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는 자랑하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고 또 자랑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안에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까지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세상의 허탈한 인간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십자가 자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염두에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구원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두 속에,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말씀에 젖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자랑거리 많잖아요. 나의 지식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당신과 얘기해 보니까, 와, 난 당신하고 당해낼 수가 없네요. 정말 당신 말 잘하고 아는 게 많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그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주 예수 때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마저도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헬라 어떤 철학,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깊었던 어떤 유대교의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강력히 말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면 이건 흙끝입니다, 사실.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방망이로, 몽둥이로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띵할 겁니다. 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네. 그에게 자가만 뭘까요? 뭔가 파장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때,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알곡화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많은 것 중에 알곡이 많은 것이지. 따져봐. 1000명 모이면 알곡이 최소한 30% 정도는 알곡될 확률이 많잖아. 근데 적게 모이면 적어야. 뭐 이런 표현을 또 쓰는 분도 계시는데 농담삼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알곡화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잠겨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주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27절에 장할 때가 어딨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다. 그러면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선비사상에 빠져있고 그런 자랑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느냐. 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결국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고 얻지 못한다면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결국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하니까 우리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놓으면 복음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미 능력이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 못하고 저래서 공경 못하고 에이 참 그게 안전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위대함과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 말씀 안에서 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들도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붙들릴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말씀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성경에 붙들리고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붙들려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